아름다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뷰를 오션 뷰라고 하죠. 아름다운 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장소를 리버 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뷰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I love you. 제가 집사람하고 대학부를 다닐 때만 해도 범어교회는 대구의 중급 사이즈였는데 장영일 목사님 오셔서 대구의 빅3 교회로 부흥하게 하시고 또 준비된 신실하신 이지훈 목사님 오셔서 안정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목회한다는 소문을 들을 때 범어교회 출신으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 범어교회가 이 대구를 떠나서 이 한국 전체에 가장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학했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웩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쳐다봤어요. 그러자 부끄러운 듯이 그분이 고개를 숙이고 뒤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은 그 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체포를 마치고 강의가 시작됐는데 기도하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학생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셨는데 왜 그러시는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예정론에 관해서 이 생각을 하니까 저 생각이 막히고 저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이 막히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풀리지 않는 그 숙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셨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학교 같은 반에 아주 똑똑한 불교 신자 친구가 있는데 전도할 때마다 야, 너는 예정론을 믿는다며? 예정론이 맞다면 네가 전도 안 해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나 천국에 갈 텐데 왜 나를 자꾸 괴롭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 전도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예정론은 성경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세 가지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가도록 예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 보내시고 또 천국 보내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어도 좋은가?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되는 거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는 이 세 가지를 갖고 그동안 수많은 책들을 보고 했지만 하나도 성경적으로 클리어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다가 결국은 한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가 구원받는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첫째로 미리 아심, 예지라고 하죠. 미리 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소명,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많은 분들이 예정론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예정 이전에 미리 아심, 예지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은 합니다.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뱃속의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잖아요. 초음파 검사를 하지만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인물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눈이 마주치면서 그때부터 사랑이 쏙쏙 가게 되죠. 만약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고, 미리 알고 임신을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더 똑똑한 사람,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처럼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제를 갖추기 훨씬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여기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정답이에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너는 내 백성이구나,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담임 목회를 2년을 했는데요, 그때 막내가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입니다. 2층에 유리방으로 된 거기 유아방이 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웁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설교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놈만 울면 방해를 받습니다. 누구죠? 제 아들이에요. 엄마는 뭐 하나 다쳤나 쳐다보게 돼요. 뭐가 땡겨서 그렇습니까? 핏줄이 땡겨서 그런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으로, 지하 식당으로 가면 권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앉고 계세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멀찍이서 이놈이 안겨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막 저한테 오려고 팔을 내밉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죠. 얼른 가서 안아줍니다. 그놈이 저를 보고 왜 저한테 오려고 그렇게 버팅길까요? 무엇 때문에? 핏줄이 땡겨서. 저는 얼른 가서 안아줍니다. 왜 그렇죠? 핏줄이 땡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기 전부터 땡기는 핏줄이 있었다는 겁니다. LA 가시면 코리아타운에 팔가와 카탈리나가 만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식당 간판이 있어요. 한글로 된 간판인데요, 식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땡기는 날입니다. 뭐가 땡기겠어요? 술이 땡긴다는 거죠.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만 그 한글 간판을 차를 타고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그 간판만 보면 괜히 뭔가 땡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냥 행운권 추첨하듯이 몇 번이 뽑힐지 몰라요. 3번, 28번 그렇게 경찰 입회하에 눈을 가리고 요행수로 무작위로 추출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너는 반드시 내 자식이니까 나를 믿고 천국 가는 존재로 이 땅에 나와야 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 구원의 확신 통계로 보면 되게 작습니다. 되게 적어요. 제가 대학부 다닐 때 북부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근데 제 동기 한 명이 어느 날, 야, 성우가 너 구원의 확신 있냐 묻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어요. 자꾸 물어요. 그래서 막 너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 나오냐 했더니만, 야, 진지하게 묻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야,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랬더니만 자기는 미안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있지 당연히. 그랬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 9명을 물어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던 사람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제 친한 친구들 물어봤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친구가 없어요. 그때 저하고 시골에서 나와서
같은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던 그 친구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만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 친구 교회를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 30%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은 숫자가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우리 범어교회는 대구에서 소문난 훌륭한 교회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시니까 다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유를 남들에게 제시해야 정상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꾸 내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 구원파가 와서 당신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확신이 넘치죠. 그런데 내가 새벽기도 못 나가고 11조 못하고 또 신앙생활 게을리 했을 때 누가 와서 천국 갈 자신 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죠. 그래서 확신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 신앙 상태에서 찾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절대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잉태하기 훨씬 전에, 우리를 잉태해 주신 그 어머님이 또 잉태하기 훨씬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정해놓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갖추어지기 훨씬 전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제대로 지금 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성별해서 기록을 해놓으셔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이 구절을 보시면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 아셨던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또 그런 자들을 부르셨고 그런 자들을 칭의,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 썩을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 영화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돼 있지만 저 마지막에 있는 저 구절만큼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으로 앞에 것과 똑같이 부정 과거형으로 해놓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예언적 과거형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내일 소풍 갔다? 쓰지 않습니다. 내일 미국 갔다? 여러분, 못 갈 수가 있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확실하게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배송 완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새에 맞춰놓으면 새벽 5시에 우리 집 문 앞에 배송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남았죠? 찾아서 내가 누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불 완료입니다. 돈을 1억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확신 갖고 쓰기만 하면 돼요. 바로 여기에, 이런 성경 구절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구원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자, 위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손은요, 밑에 있는 사람이 손을 놔버리면 빠집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건질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손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좀 떨어져도 우리의 잡은 손 결코 놓지 않습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꽉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까지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 시민권이죠. 한국 시민권의 파워가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어디를 가면 5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 다음 2위래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시민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지금 제대로 잘 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불러보고 싶죠? 여러분, 계시록을 듣고 났는데 내가 들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그 계시록을 잘못 배운 겁니다. 계시록은요, 계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배도가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짜를 가르쳐주는 것이 계시록이 아닙니다. 666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계시록이 아니에요. 저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을 읽으세요. 내가 장차 이렇게 될 거구나. 미리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노멘입니다.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인구원설이라는 이단 교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모든에 속으셔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제 책을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근처에 동신교에서 금요 철야 예배 또 드리고 있겠죠. 동신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 말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한된 모든이에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든, 그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드리겠다는 얘기지 지구상의 모든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그렇게 느껴지죠?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무도는요, 바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앞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러분 모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양우리에 들지 않은, 아직도 예정되었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 사람들을 한정해서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라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니라. 이걸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모로 또 기도하는 제목이 10년, 20년 지났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또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갈 확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세상에 기적은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다 아시는 상태에서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미리 다 아시고 천국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사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먼 관계가 아니라 엄청나게 가까운 패밀리, 가족 관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째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셔서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을 보내시는가? 만약에 이 질문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 책임은요,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운명적으로 지옥 가도록 예정이 돼 있어. 그럼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시면 제가 영어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멸망하고 있는 자, 지옥에 떨어질 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중간태 분사라 해서 이게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자기가 죄가 좋아갖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Who are being saved.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요,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하버드를 놔도 서울대를 놔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요,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순서만 뒤바뀌었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자들, 이 수동태죠. 그 다음에 멸망하고 있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할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계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멸망은 전적으로 사람의 의지, 자기의 의지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앞에 두 구절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요즘 신학교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계속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단 신학교에서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신 진화론을 많이 교수들이 믿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믿으면 엘리트 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신 진화론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부터 성경부터 다 그냥 난도질하고 부정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강의하는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엄청 많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하나님,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아까 구절들 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도록 방치를 하신다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몽골에 어떤 한국인 선교사가 가서 작은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좀 모였습니다. 다들 가난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여성도가 있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들판을 헤매고 다니면서 말똥을 주워서 팔기도 하고, 또 이 말똥은요, 불을 피우는 그런 재료로도 쓰이고, 이제 추울 때는 벽에 바르면 방한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이 삶이 영원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실 텐데 내가 이 사랑,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뭘 할꼬? 그러다가 어느 날 결단하고 자루를 한 자루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베길 수는 없어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갖고 왔습니다. 뭡니까? 봤더니만 말똥을 한 자루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참 웃음이 나오죠. 냄새나는 말똥. 그런데요, 그것은 과부의 2렙돈처럼 이 여자분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걸 끌어모으려면 일주일 내내 들판을 헤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분 가정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대문 앞에 말똥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밤새 이 집 말, 저 집 말들이 와서 그 앞에 말똥을 쏴놓고 갔어요. 이야,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한 번으로 끝나겠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갔더니만 이 말똥 저 말똥 수북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말똥보다 더 소중한 것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것에 감격해갖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쳐 보셨습니까? 이래도 불평이 나오십니까? 이래도 원망이 터져 나오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도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베풀어 주셨어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이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 저 같은 사람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진지해집니다. 심각해지죠.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상대방의 질문에 만족을 드릴까, 또 실력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문제가 있는 거 잘 몰라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시죠? 이찬수 목사님이죠. 이찬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구 서문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전체 교육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퇴근하는데 가는 길이 한 몇 분 동안 같은 길이었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초등부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전도되어서 나왔는데 질문하는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을 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야 없어야?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 그거 하나님 들 수 있냐 없냐? 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으면 혼쭐이 났을 겁니다. 자, 질문을 하면 진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질문하는 한 8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는요, 해답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까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대답이 나오든지 아니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만일 그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으면, 야 이놈아, 너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도 들 수 없다며. 왜 질문해? 하나님 들 수 없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답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지적을 해주고, 내가 답할 수 있는, 성립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내가 답을 할게.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도 수십 년 동안 속아왔고 많은 신앙의 선전들도 속아와서 그 예정론에 관한 책을 적어놨지만 다 엉터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정의 대상도 예정하시지만 예정의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수단까지도 예정하셨구나. 성경을 보면 암송하는 얘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죠.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죠. 아니, 하나님이 전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 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잘 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처럼 성경이 없거나 전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지만, 지금은 전하는 자들이 있고 또 설교도 많이 있고 성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의 수단으로 또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까지 조직이 됐어요. 어느 성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많음이라. 그전에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벌써 2번이나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초등학교 때 병원에 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45분 만에 죽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어머니 기절하셔서 넘어지시고, 저는 넘어진 어머니 부둥켜 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열이 40도 이상, 넉 달 동안 학교도 못 가고 병원에 누워 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구약 석사를 마치고
이제 4시간 거리에 있는 미시간의 켈빈 신학교를 통학을 2년 동안 했습니다. 4시간 거리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 19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이제 낭떠러지예요. 새벽에 제가 완전히 잠들었을 때 10초를 잤는지 뭐 20초를 잤는지 몰라요. 떨어지다가 제가 깨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차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 학기 동안에 켈빈 신학교 학생 저 말고 3건이 났는데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벌써 저 혼자 4건을 냈어요. 아주 켈빈 신학교가 심각해지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앞서가는 사람, 그중에 한국인 합신 출신 강도사님도 있었는데 그들이 나보다 신앙이 부족해서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저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범어교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데려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잘 자지 않습니다. 옛날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으니까. 북한이 쳐들어오고 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어느 날 천사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정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누군지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 주는 그런 역사가 뒤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요. 제가 저기 빨간 표시를 하고 밑줄을 그어놨죠. 천사라는 단어 밑입니다. 왜 저기에 표시를 해놨을까요? 여러분, 천사는 지금 하늘에서 감 내려온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더 잘 전하겠어요? 아니면 무식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 더 잘 전하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왜 천사가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전도에 미련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이 중에 여러분 저도 속하고요. 하나님이 전하시면, 천사가 전하면 더 잘 전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나 천사가 다 전해버리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그 행복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핍박과 모욕과 침뱉음과 수많은 기도의 노고와 또 물질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도 천사도 기뻐하지만 나도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기쁨, 그 행복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도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놓기 위해서 비록 미련하지만 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의 수단으로 예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전도의 사명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사명에 불을 활활 붙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깨달으면서 이 말씀 전하기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사람이 혹시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도 전도의 시대는 갔다, 이런 얘기가 한국교회에 많이 들렸어요.
우리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또 교회들이 막 부흥하던 시절이었어요. 기도원이 막 그냥 넘치고 막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도가 잘 됐어요. 그러나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전도지 전에 갖고는 안 먹혀. 왜냐? 너희들처럼 될까봐 교회 안 나가겠어. 지금 개독교 소리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페이스북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해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범어교회는 아니겠지만. 또 이런 게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어.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교회 가면 시험 드니까, 싸움하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또 이런 그림이 올라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갔는데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참 부끄러운 오늘 한국교회, 한국 교인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의 시대는 이제 가서, 이 말은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불어넣어준 패배주의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절 더 전도하기가 힘들었죠. 저희 교회는 정말 전도를 무지무지 열심히 해요. 코로나 때도 둘씩 짝을 지어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스크 끼고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에 반해갖고 사람들이 또 전도되기도 하고. 제가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과 친하거든요. 이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분당에 있는 자기 집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지구촌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가 문 앞에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나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구촌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나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열받았어요. 보내고 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세요? 목사님이 이동훈 목사님 무지 존경하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전화 받은 거예요. 뭐 우리 교인들이 또 뭐 실수를 했습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별나게 해서 제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목사님이 한마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목사님이 부러워.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는 아무개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촌교회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요즘 교육자 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똑똑하고 뭐 주일학교 아이들도 정말 똑똑해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중등부에서 어떤 새롭게 아이가 전도됐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아이가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지.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왜 성이 다릅니까? 하나님 하시, 예수님 메시. 근데 이 전도사님이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얘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국 분들이 아니고 외국 분들이라서 성이 last name 뒤에 있단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스님은요?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답하셔야죠. 얘야, 스님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사진을 2장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진일 것 같습니까? 종신신대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후배 교수가 2014년도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만 자기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절간에 주지 스님이
전도되어서 예수 믿고 지금 교회에서 세례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절간에 스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담임 스님이 예수 믿고 지금 세례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뭐 전도의 시대는 갔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패배주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황색 옷을 입혀서 무릎을 꿇린 채로 목을 참수시키는 그런 장면들, IS, 나쁜 놈들이죠.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요, 그 피 흘린 그 배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티벳 불교 국가잖아요. 최근에 20만 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고 62명의 승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티벳의 한 승려가 세상을 떠났어요. 시체 보관실에 넣어놨는데 영원히 떠나갖고 지옥을 갔어요.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을 보는데 거기에 석가모니가 보이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보고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를 데려간 지옥의 대장한테, 아니 저분은 우리가 섬기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훌륭한 분이 이 지옥에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여기 와서 영원히 저렇게 고통당한단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왔어요. 법복을 벗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 같죠? 얼굴이 벌겋죠? 나이지리아 보세요. 저렇게 끝도 안 보이는 78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란,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곳인데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 이슬람에서 해방되고 독재에서 해방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머리 시커먼 거 이렇게 막 여자들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걸 가리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태리,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찬미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마이카에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그만큼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인 이스라엘, 아직도 소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급속도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입니까? 미국의 LA에서 그 비싼 그 산 언덕에 있는 집들 많이 태웠죠. 몇십일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자식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거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10시간 전에 그 헐리우드에서 배우들이 모여갖고 그 축제를 벌이는데 여기 한 사회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많은 배우들이 같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뒤에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과 회복,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LA 산불 이후에 미국 대부흥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5년 2월 ISA에서 참수됐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1명이 참수를 당했는데요, 뉴스에도 났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 보시다시피 흑인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같이 잡혀갖고 같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요, 저 청년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임즈에 뭐라고 난지 아세요? 타임즈의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Your God is not my God. Their God is my God. 당신들이 믿는 이슬람의 그 알라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내 앞서 지금 참소를 당해서 죽었던 그들의 신이 나의 신이다. 나도 죽여달라. 그래서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돌아갈 가족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뭐 장가를 안 갔을 가능성이 많지만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북한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하면 우리도 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도 죽여달라 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죽은 2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배도하고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와, 이건 젊은이들이 말대로 레알이다, 이건 진짜다, 이거는 정말 뭔가 있다. 사후세계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저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찬양하고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당신들이 믿는 알라 신이 신이 아니라, 내 신이 아니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도 죽여달라 해서 거룩한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20명은요 선교사도 아닙니다.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전도에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너처럼 될까봐 나 믿을 수 없어, 교회 나갈 수 없어, 개독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 두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두 쌍이 되는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리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당신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도 보셨어요? 없습니다. 신약에 그와 또 쌍이 되는 기도가 나오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양심이 증언한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갖고 자유로운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우리의 근심과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레벨이 달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출세 성공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갈등하지만 바울은 적어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저렇게 근심하고 고통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들만큼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바로라. 한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여정론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우리 대학부 다닐 때만 해도 25% 기독교인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초등학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예수 믿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한국교회 문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삼아주셨다는 그런 자부심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이 한 해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정말 이 대구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크게 부흥하고 가장 아름답게 소문나는 이 범어교회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